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신 주님, 금년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고 성탄을 맞이해서 이 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에 불쌍한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셔서 좋은 나라,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당신께서 관여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소서. 그리고 성탄을 맞이해서 쉬고 있는 자들이 해두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시간의 중요성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였기에 시간이 보석같이 귀한 것임을,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세상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더 철저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 시간이 나에게 없으면 어쩌요? 생명이 없고 죽음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느님께 참여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또 시간 안에서 하느님을 현존 안에 살면서 만남의 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날줄이라는 시간을, 운명의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거기다 하루하루에 나가 이루어가는 시간의 싯줄을 짜서 배틀어 올려서 배를 짜는 형상이 우리의 삶이다. 근데 그 싯줄이 흠 없는 싯줄로 짜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배라도 흠 있고 그 더럽혀진 싯줄로 몇 개 들어가면 그거는 폭삭 망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생각할 때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귀하고,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구원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며, 또 하느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상상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아주 유명한 사람 다 알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삶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조정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성숙한 인간이 살도록 하는 시간을 내가 지배하지, 지배당하면 안 돼요. 지배당하면 강박관념이 생겨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셀러리맨들이나 직장인들이 일주일 사고 토요일 주일 느긋이 쉬고, 또 직장이라는 현실 속으로 그 바쁘고 처리할 사건이 많은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심혈관 병이 들어서 많이 죽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이게 우리가 시간을 쫓기고 시간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변형되어 가면 그 은총의 힘으로 시간을 우리가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살고 금년을 마무리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노예가 되고 시간은 돈이다 하는 강박관념에 시간을 돈이라는 물질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이제 그 세상에는 시간에 두 개의 시간이 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다음에 자세히 한번 새해 설명할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그리스 말로 크로노스는 이제 절대적인 시간, 그냥 내가 붙잡을 수 없이 지나가는 시간, 그 뭐 연대 몇 년도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시간을 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적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그 역사를 편찬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를 다스려 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시간을 내가 다스리도록 질적으로 변화를 시키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시간으로 만들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인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시간으로 변형하자는 말이에요. 여기 아주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이 쓴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신앙인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 일상의 일과 시간에 역사 안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고 그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영성적 시간의 개념이에요.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하느님께 참여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과 동행해서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고 겸손되게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회개의 길, 영생의 길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질적인 시간이 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헛되이 보낸 시간은 한번 지나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Time is never again. 시간이라는 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붙잡아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시간을 붙잡아서 내 질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요소로서 그것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해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나의 현재 지금만 있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일 잠에서 깨어날지 또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 변소에 가다가 미끄러져고 뇌가 뇌진탕이 걸려서 혼수상태 빠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삶을 습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습관처럼 그냥 또 오겠지. 아침에 눈을 뜬다는 사실은 하나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게 내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해 주신 오늘 하루의 생명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발렌타인 엘 수자 님은 바람 속에서라는 글을 발췌했습니다. 어쩐다고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라. 그리고 삶을 습관처럼 그냥 소모해버리는 그 소비용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사실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시간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을 은총이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느님을 떠나서는 내가 존재하기 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를 창조했기,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이죠. 그 하느님 말씀이 계셨다. 빛이 생기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 말씀이 계셨고 그대로 되었다가 몇 번 나오냐면 16번이 나옵니다. 16번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창조적인 삶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는 건 하느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그대로 실현시키고 재현시키고 실제화시키는 것이 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오늘 그 수요일 날 복음에요. 그 이런 말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스가랴를 그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라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던 것은 이미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분이에요. 흠없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그 아들을 잉태할 터인지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분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 예수라는 말은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구원하실 분을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마리아는 깜짝 놀려서 부들부들 떨고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확 하는 빛이 비치고 연약한 소녀 하나가 이렇게 몸을 부들부들 떠면서 갑자기 네가 잉태할 것이다 말이야, 아들을. 그럼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와, 그 순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고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를 낳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성령의 그 거스림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승복을 한 것이요. Yes, fiat voluntas tua.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당신의 뜻이라면 나에게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당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성사학자들은 아마 16살이나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15, 왜냐하면 그 열대지방에서는 여자들이 성숙해 갖고 빨리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한 처녀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처녀가
아기를 베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것까지도 생각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할 각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응답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원죄가 와서 유전자처럼 인류에게 그 원죄의 결과로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흠뻑 빠져 산 세상 속에 새로운 하하가 나타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응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지금 87살 신앙생활을 한 지가 거의 뭐 70 몇 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결론적으로 이 나이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에 응답할 때 신자로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내가 미사 도중에 지난 주일날 성서 말씀 단어 하나만 이야기해 보시오 그래도 손 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제 요 사이에 와서 성서를 많이 좀 읽기는 읽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읽는 것만 끝나서 안 하네. 그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마음에 간직해서 기억하고 그 해상에서 그 요새 그 뇌과학에 보니까 기억한다는 의미는 기억은 해마와 이 편두통인가 여기 전면 편 여기에서 그 작용을 해서 기억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하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정보를 기억하면 이게 포화 상태가 있어서 이게 넘쳐가지고 그런데 변곡점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정말 질적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저장된답니다. 그래서 기억된 것이 이제 내 안에서 기억되어서 언제든지 끄집어내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어버리는 활성화되어 있어야 해요. 에너지화되어 있어요. 살아있어야 해요. 그래야 응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해마에 기억되면 그것이 감정으로 변한답니다. 감정으로 변하면 그것이 내 감정을 일으켜서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그 말에 대해서 감정을 일으키는 거는 내 기억 속에 굉장히 임팩트하게 꽂히는 거예요. 감정이 없이 그냥 지나가게 물으듯이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꽂히들 않아요. 내 감정을 콕 찔러야 해요. 이게 흔들어 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실제화된다. 내가 이거를 깊이 깨달을 때 내 영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그래서 그 즈카리아는 처음에 변명을 했잖아요. 내가 늙고 나이 많아서 엘리사벳 내 부인도 늙어 빠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답니까? 그러니까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죠. 침묵으로 밖에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마리아는 응답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고 이제 석판에다 저기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 침묵이 필요했던 것이요. 응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침묵이라는 거는 묵상 기도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살면서도 침묵을
한 5분간이라도 가져서 하느님의 시간으로 선물로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 침묵 속에 그 묵상 속에 머물러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을 다시 내가 기억하고 그 침묵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면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려면 내 생각에는 내가 번당시보 할 때요. 아니 중학생인데 학교 가기 전에 성당에서 잠깐 성체 조배하고 가고 또 학교 방학에서도 성체 조배 그러더니 결국에 성수를 찾아서 프란시스코 그 수도자가 됐어요. 수도 신부님이. 근데 그 비안네 신부라는 가난한 시골에서 냉담자도 그냥 많고 그런 식으로 번당 신부를 했던 비안네 신부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는데 어떤 가난한 농부가요 밭에나 이게 논에 갈 때 그 장비를 도구를 성당 밖에 놔두고 성체 앞에 가서 꼭 이렇게 앉아서 절하고 한참 침묵 묵상을 하고 가요. 날마다. 그러고 일이 끝나면 또 묵상하고 가고 허름하지만 그래서 번당신부로서 비안네 성인이 물어봤어요. 저런 분이 무엇을 알고 저럴까? 그러고 와서 뭐라고 기도하고 무슨 생각으로 성체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바오로인데요. 성체 앞에서 예수님께 바오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왔냐? 그러고 서로 마주보고 이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우리가 침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요. 조용히 동굴 속에서처럼 하나님의 시선. 근데 그 시편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게 어떻게 돌보냐? 당신 눈동자처럼 돌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세상 부모들이 눈동자처럼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눈을 빼버리면 안 된디. 이게 자기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어디든지 가면 그 시선 속에 있으면 우리가 뭐 나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두렵고 떨려서. 그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고 누가 도둑질을 하고 나쁜 저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꼬맹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이렇게 자꾸 한참 놀다가 엄마가 있는 거 한 번씩 쳐다보죠. 그럼 있으면 편안하게 이렇게 놀죠. 그 시선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고. 그리고 커서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에 갔는데 엄마 아빠는 좀 멀리 있는데 그래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 있음 속에 부모님과 현존하는 거 그 시선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누구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와. 그 말씀이 학교 가서 생각이 나면 누구하고 싸우려다가도 그 말씀 때문에 안 싸우고 화해하고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기억하지 못하면 싸우고 말죠. 이와 같이 내가요, 가장 영성의 저게와 신앙의 저게는 다 좋아요. 전례와 미사와 성사 다 좋지만 그 좋은 것도 하느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그 핵심을 우리가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내가 되어 가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서인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사람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 영어로 하면 living power, 살아있는 능력, 힘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내 안에 신앙이 싹트지 않고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즈카리아는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즈카리아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그러지? 그 외우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자기 아들이 예언자가 돼서 어둠의 그름 속에 앉아 있는 자들이 빛을 주시는 주님께 찬미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즈카리아의 노래를. 성모님은 그 하나님 찬미의 또 노래를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당신을 이렇게 음성하며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게 안 돼.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의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해요. 근데 그 사용 설명서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있거든요.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우리가 뭘 사면 기계를 사면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어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걸 사용하죠. 그러니까 성서를 읽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듣고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떠들어대는 수다스러움과 요새 낮에 식당이나 어디 요새는 카페에 가면 전부 여자들이 앉아서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웅웅 울리고 귀도 좀 안 들리는데 막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수다스러움과 요란함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치장하고 꾸미고 그런 방법으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나 어떤 사건들이 나 안에 세상 것의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버리면 영성의 내 자원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너무 그 상대를 미워한다든가 맨날 그런 말만 이게 수다스럽게 짓거리고 다니면 내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아주 상대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누가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반성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저기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잘 쓴 시간 내 생각에는 성체 앞에 출근하기 전에 성당에 가서 성체 앞에
잠깐 2, 3분이라 좋아요. 또 주님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내 시간을 관여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당신께 드리는 선물의 시간이 되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런 저기를 하고 가고 퇴근했을 때 좀 일찍 내려서 걸으면 또 좋잖아요. 조금 더 멀더라도 걸어서 성당에 성체 앞에 잠깐 머물러서 오늘 하루 탈 없이 지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어서 정말 귀한 선물이었고 하느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찬미 드리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이게 천국은 무슨 나라냐 그러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드리는 것이야. 모든 천사, 대천사와 모든 천사 성인들과 함께 모여서 만선 미워하신 선 자체시고 아름다체이신 분을 보기만 바라봐도 자연스럽게 찬미와 영광이 흘러나오는 기쁨과 그 행복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습관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침묵과 묵상, 또 하느님의 시선을 내가 항상 느끼고, 또 주님의 당신의 빛으로 빛을 봅니다 그래요. 그 시선의 빛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삶,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살아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아주 외워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러면 머물러 있어서 네 안에 살아있어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다. 듣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가서 우리는 성부 성자 거기에 너희가 알아서 살 것이다 그래요. 살아주신다는 얼마나 감히 우리 죄인 비천한 인간에게 와서 살아주신다는데 영광이죠. 아니 왕이 저 종한테 와서 같이 살겠다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느님은 역설적인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온전한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경건한 침묵과 묵상과 기도와 온전히 하느님 시선 안에 머무르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없어서는 우리가 신자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느님께서 즉하리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못했잖아요, 그 말을. 근데 우리도 즉하리아처럼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 속에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너 안에 기억하고 머무르고 살아있고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라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 앞에 최종적으로 섰을 때.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딱 1분만 더 하죠. 1분 아니 30초만. 근데 하느님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뭘 나는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는 저기가 따로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따로 있는 내가 한 말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요새 신학자들은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심판 자리에 거만하게 앉아서 사랑하는 분이 너 지옥에 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담지도 못하죠. 사랑하는 분은. 너는 연옥에 가고 너는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죽어서 가면 자기를 다 돌아보고 해상돼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저희를 확실히 훤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지발로 걸어가요. 나는 천당에는 못 가고 갔고 저 연옥에 가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걸어가고 나는 저기는 볼 수도 없어 그러고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갈 것 같아.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요, 죽어서 연옥에만 가는 것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연옥에는 정화되면 하느님 나라에. 근데 그 다른 종교에서는 연옥이 없다고 그러거든. 이 세상 속에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좀 뭐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저기에도 옛날 왕정 같으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데 어째 요새는 재판을 걸어서 몇 년 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교도소에 가서 그 형을 마치면 이제 평상시 사람으로 돌아온다고요. 세상도 이렇게 자비와 사랑이 있는데 하느님이 연옥이라는 곳을 그 죽었어도 교도소 같은 곳에 보내가지고 정화시켜서 다시 살려서 천당에 안 보내준다 하면 하느님이 아니죠. 그냥 죽으면 너는 천당, 너는 지옥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신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뭐 길게 하면 지랄지랄 한다 했더니 누가 마구 웃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으로 하는 것이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 1일, 10일, 20일, 30일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수요일 열렸는데 이제 1일이나 10일이나 20일, 30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일 간격으로, 그 다음에는 한 달 간격으로. 왜냐 그러면 여러분은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댓글도 없고 결론으로는 내가 하는 거지.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뭐 말빨이 안 쓴다. 아무리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 1초도 안 걸리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라 해도 반응이 없으니. 왜냐 그러면 내가 그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영성에 대해서 좀 내가 검색해 볼까 그러고 들어오다가 좋아요가 많이 들고 또 그 댓글이 많이 달리고 또 구독자가 많으면 이거 내용이 좋은 모양이다 그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도 그렇게 인색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속에 격리 끼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절망감이 들어요. 그걸 배려해서 저기 할 테니까 저기를 하십시다. 주님, 그리고 사제 직무적인 방법을 드리니까
성탄 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기원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자롱 가족 모두에게 성탄을 기해서 축복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